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거리로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수많은 생명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결국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 성장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가장 바라고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성령을 주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선물을 기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 질문에 대답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고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령의 중요한 사역은 바로 성령을 받은 오늘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그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은 결국 뭐가 목적이에요? 증인의 삶, 즉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모든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성령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아니었으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말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필수라는 말이에요. 선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감당 못할 때도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분명히 성령을 받으면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고도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먼저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매우 익숙합니다. 왜?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이죠. 그럼 충만이 뭐예요?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상태. 달리 얘기하면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 안이 성령으로 채워지는 건데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로지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니까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리고 담대해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종교 지도자들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네 예수란 사람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안 놓을 거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듣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에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사도들이 노였대잖아요. 이때 석방된 사도들이 누구냐?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막 복음을 힘있게 전하니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붙잡은 이들한테 협박을 한 거죠. 너희들 가만 안 둬. 하던 일 멈춰. 그리고 놔준 거예요. 한번 경고하고 놔준 거죠. 그래서 모여있던 제자들에게로 찾아와서 이 일을 알렸어요. 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복음을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대. 우리 어떻게 해야지? 제자들에게 있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죠.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기도였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과정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요 항상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방해가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에 마귀의 방해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주님의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마귀의 일을 할 때는 마귀가 방해하겠습니까? 내버려 두겠죠. 속으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조건 순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귀에게 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이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의 일 하다가 원수마귀가 조금 우리 건든다라고 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오늘 우리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만일 기도가 문제의 해답인 것을 알고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어서, 세 번째는 마귀에게 속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셋 중에 하나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마귀의 공격 앞에서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먼저는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어요. 뭐라고 알리냐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지금 우리 상황이 주님 이렇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외면치 마시고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런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런 기도 내용이 없다는 게 놀랐습니다. 주여,
저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그들이 오늘을 우리를 위협함을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펴봐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상황 가운데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만 지켜보고만 계신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요? 제자들은 지금 저들의 박해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까 말까 갈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오늘 우리들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힐까, 그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담대하게 해주셔서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죠. 또 그 다음 기도 제목은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거되기 위해서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담대함 주시라는 거, 치유와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 이게 무엇을 위한 걸까요? 둘 다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두 가지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필요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까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성령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더 잘 증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물론 제가 내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이웃,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 전파하기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의 일이에요.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때 제가 처음 대학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샀어요. 그때는 화면이 조그만했어요. 글자도 안에다가 몇 글자 못 새겨놔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담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시라고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3년 내내, 대학원 다니는 3년 내내 하나님께 담대함 주시라고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던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을 들어간과 동시에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운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수많은 성도들 앞에 서서도 설교할 기회를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혹은 선교지를 가서도 전혀 언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담대함과 능력 주시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제자들이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인 것이 진동하기 시작했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어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혼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역사는 함께 모인 곳에 더 강력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오늘 이들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도 나아가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 해성교회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기도가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 권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본 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평소에 말씀을 잘 안 해주시니까,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권사님 대답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그 다음번에도 또 그 다음번에도 번번이 물어 여쭤볼 때마다 성령 충만이면 충분합니다. 권사님의 말씀 속에서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간절함과 사모함도 느껴지더라고요. 목사로서 참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성령 충만이면 다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함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부어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물은요,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사모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구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사모함 없이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의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성령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슨 내용으로 빌기를 다한 겁니까? 담대함 주셔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능력과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제자들은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거죠.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세례를 받고 초대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또 물을 흐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협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충만했던 그 충만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일 하게 해주세요 하니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고 그래야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없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유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고,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원래부터 담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면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붙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성령이 그들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오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 자손들 중에,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들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얼마든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